이 시간에는 아모스 5장 4절로 8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아주 좋은 책을 썼는데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고, 세상을 지향하면 천국과 세상을 다 잃을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게 살겠다고 하나님을 버리면 이 땅에서의 것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것도 잃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뭐에다가 도움을 구했느냐? 모압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이웃의 강대국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강대국이 더 믿음직스러웠던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도 하나님보다는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시편 146편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이사야 3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말이 많으면 강한 나라가 될 텐데, 또 병거라 그래서 우리 지금의 탱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병거가 많으면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될 텐데,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았어요. 그저 말이 많으면, 병거가 많으면, 무기가 좋으면, 군인이 많으면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여호와를 구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예레미야 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길르아데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생하는 것은 약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땅히 하나님을 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끌려다닌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모르면 천국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땅히 구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순간 세상에 끌려다닌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 이 말이죠. 내 딴에는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애쓰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이상하게 고단해요. 왜 그러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본문인 아모스 5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함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요? 아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하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생겨 먹기를,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기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구해야 될 사람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세상에 갔는데 그 삶이 너무 고단해요. 근데 뭐가 모여지질 않아요. 행복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생겨 먹기를 하나님을 구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니, 이거보다 얼마나 더 쉽게 설명해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구해야만 합니다. 중국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가 믿음으로써 중국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선교 사역이 가면 갈수록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데 점점 자기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너무 써가지고 정신적인 부담이 커져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요. 신경쇠약에 걸린 거예요. 바짝 말라가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5장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읽다가 15장 5절 말씀을 봤어요.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 순간 태양빛이 비치는 것 같으면서 그 마음속에 어둡고 답답한 것들이 싹 물러가는 것 같아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 맞아!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는 포도나무가 공급해주는 거 받기만 하면 되는데 왜 내가 포도나무가 걱정할 것까지 내가 걱정하지?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어리석게도 포도나무가 걱정해야 될 것을 가진 내가 걱정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맡기자 평안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평안이. 이와 같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하실 일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가지로서의 내 삶에 충실하는 것,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지된 저와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말고요.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게 가지가 할 일이에요.
어떻게 만드나? 이거 불가능한데. 이건 포도나무가 걱정할 일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나의 살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잘 들으세요. 문제를 만났을 때 교회 나오란 말이 아니에요. 예? 문제 만났을 때 성도들에게 얘기하란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이 뭡니까? 문제 만났을 때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기웃거리지 마세요.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나 도와줄지도 몰라. 아니요, 그럴 리 없어요. 저 사람은 힘이 세니까 나 도와줄지 몰라. 아니요, 그럴 리 없어요. 여러분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어저께 우리 감찰회 모임을 마치고 목사님들을 모시고 저기 2001 아울렛 7층에 있는 CM모아에 가서 식사를 잘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차 안 갖고 온 목사님을 모시고 가는데 집에까지, 저 개봉동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가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나 여기서 내려달라고 그러더니 문을 벌컥 여는 거예요. 그 순간 뒤에서 오토바이가 와서 뒷문을 팍 박았어요.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픈지. 그 오토바이랑 그 목사님이랑 잘 타협하고 둘이 갔어요. 뭐만 남았어요? 찢어진 제 차만 남았어요. 아무도 제 차 걱정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또 거기서 오토바이 붙들고 제 차 얘기하겠습니까? 가시는 목사님 붙들고 차 고쳐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쓰디쓴 마음을 안고서 왔는데 술이 맡기고 오늘 찾아왔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도대체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 뜻이 있을 거예요.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상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이구동성으로 또 친구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 안 다친 게 어디냐고. 생각해보니까 또 그래요. 그 오토바이 타신 분이 크게 다쳤어 봐요. 저도 편하질 않죠. 예. 또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맞다. 감사드렸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하나님 말고 세상에 방법 없을까? 기웃거립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세상에서 재밌게 놀라고. 누가 하나님 찾겠어요? 예. 제가 가만히 보니까 힘들면 하나님 찾고 기도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믿음이 없으면 힘들어도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죠?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이 기억이 난다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 당시에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나오는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죠? 얼마나 대단한 곳이에요? 브엘세바는요,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곳이에요.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본부를 차린 곳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곳이에요.
이 역사적으로 대단한 곳들을 갖다가 쭉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길로 가지 말래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과거의 은혜에 매이지 말라. 과거의 내 믿음,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거, 그거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걸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다. 지금 현재도 능력 있으시고 현재도 역사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아우, 우리 하나님이 왕년에 홍해를 갈르셨잖아. 우리 하나님이 왕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잖아. 우리 하나님께서 왕년에 아말렉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막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막 태양도 멈추고 그 다음에 달도 멈추고 그랬잖아.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델, 길갈, 부엘세바 이런 데 가가지고 옛날 마치 하나님이 옛날에만 역사하시고 지금은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늘의 영성을 잃어버린 길갈은 원수에게 사로잡힐 것이며.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것은요, 전쟁의 승리를 의미해요. 근데 오늘의 영성, 오늘의 믿음을 잃어버린 길갈은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에게 사로잡힐 거래요. 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오늘의 영성을 잃어버린 베델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비참하게 될 거다. 비참하게.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성지가 그렇고 터키의 성지가 그런데요, 다 허물어져 가지고 뭐만 남았어요? 흔적만 남았어요. 흔적만. 안타까운 것은요,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허물어져 갖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다른 데 욕심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세상에 지탄을 받질 않나.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대로 일어날 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한 달에 문을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뭘 자랑하느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50개 중에 26개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자랑해요. 큰 교회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큰 믿음이 우리나라에 있어야죠.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그런데 이 교회들이 지금 영성을 잃어버린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에서가 죽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야곱에게. 자, 그 장자권을 팔자마자 에서가 몰락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여러분, 야곱이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올 때 에서가 몇 명 데리고 나갔어요? 400명 데리고 나갔죠? 여러분,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쟁에 져가지고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는 가병 몇 명 데리고 가서 싸웠어요? 318명. 그러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가병보다 에서가 기르는 가병이 더 많아요. 82명이 더 많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보다 에서가 더 강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강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 그래요?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세상적으로 보면은 강하고 큰 교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망령된 교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저 사람은 돈 많으니까 좋겠다. 저 사람은 잘 사니까 좋겠다.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망령된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죄를 지적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29절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랬어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율법은 달달 외웠지만 뭘 잃어버렸어요? 오늘의 믿음, 오늘의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자꾸 생각해요? 옛날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서 옛날 아무개 선지자가 이런 능력을 행했다. 오늘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로 말하면 옛날 손양원 목사님이 어땠고 최건능 목사님이 어땠고 이성봉 목사님이 어땠고 옛날 주기철 목사님이 어땠고 옛날 목사님들 쭉 기념관 져놓고 옛날 목사님들 얘기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손양원 목사님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최건능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이 되고 이성봉 목사님이 되고 주기철 목사님이 되고 하나님이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생명을 요구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오늘의 주기철 목사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의 그런 사람이 내가 되자는 거예요. 내가.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세요. 지금 세상에는 온통 만들어진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냥 음향시설에다가 스피커 잔뜩 달아놓고 막 빛이 막 반짝반짝 하면서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찬양을 불러가면 막 그 소리에 막 우렁우렁 해가지고 진짜 막 은혜가 넘치는 것 같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만들어진 은혜에 속으면 안 돼요. 만들어진 은혜. 응? 호소력 있는 목소리에 웅장한 음악에 화려한 건물에 특별한 프로그램에 이런 것들이 영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영의 모습을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치 어디 찬양 집회에 갔다 오면 막 성령 받은 것 같고 집에 오면은 떠난 것 같고 여기에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도 사람들이 은혜를 만들어요. 막 감동을 일으키고 말이죠. 제가 어떤 교회 금요일 찬양 집회를 제가 자주 들어가 보는데 찬양을 쭉 인도하다가 마지막 찬양에서는요 기도를 이끌어 가는데 정말 막 기가 막혀요. 찬양을 갖다가 계속 반주만 나오면서 화음을 넣어가면서 하나님 말씀 없어도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위험합니다.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은혜 비스름한 것으로 끝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이창원 목사가 하는 설교도 그래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설교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한 도구요, 과정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아야 돼요. 직접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도 깨닫고 엎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예.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32절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세요. 예? 마태복음 23장 32절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 영적인 조상들의 영성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 흉내내지 말고, 예? 겉으로 보이는 모습 흉내내지 말고 조상들의 기념관 지어놓고 마치 그 조상들의 믿음이 내 믿음인 것처럼 그러지 말고, 조상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아 구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제가 저희 집 아이한테 혼났어요. 예인이한테. 오늘 그래요. 아빠 기도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왜 너는 안 하고 나한테만 하라 그러냐? 아빠 생각해 보세요. 이 추운 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추운 데 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월급 받으려고 치사하고 더럽고 안 입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월급 생활하는데, 아버지는 참 따뜻한 방에서 컴퓨터 앞에서 마치 세상의 모든 걸 다 짊어진 것처럼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아빠 정말 고생하는 성도들 생각한다면 아빠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 있죠. 할 말 없으면 화난다고. 제가 참 갈등했어요. 화를 낼까 말까. 근데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의 영성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지만, 엘리야는 어땠고 엘리사는 어땠고 들어서 알지만, 들어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조상들의 영성을 뛰어넘는, 마치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자기 선생 엘리야가 너 뭐 해줬으면 좋겠냐? 뭐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우리가 그런 거 욕심내야 돼요. 하나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갑절에. 예.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계셔주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외로울 때 나와 함께 계셔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나는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죠? 하나님.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옛날에 역사하셨던 얘기만 전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더 풍성하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담으시사,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요셉의 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본문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호와를 찾아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당할 것이냐. 요셉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애굽에서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명문 지파가 됐잖아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영광만 믿고 지금의 영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당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주여, 어제보다 오늘 더 영적으로 말할 것이 많게 해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영적으로 능력 있게 해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또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죠? 자,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이 부모인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의 앞날이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근데 참 희한한 게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손해 안 봐요. 손해 안 봐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약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자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냥 방치할 수 없잖아요. 우리 치료 방법이 있는데 뭐예요?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가지된 나는 기도하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그거는 포도나무가 걱정할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해서 믿음이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저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내 사랑하는 가족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낙심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지금도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와 이사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